한 번만 더 14절부터 17절까지 모두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겠다고요?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17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면 그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하면 유일신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그분은 스스로 계셔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동안 어렵지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아멘. 야,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니까 제가 참 감격스럽네요.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시간이 되면 뉴스를 듣든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의 소문을 듣잖아요. 한 주간 사시면서 좋은 소문이 많았어요? 아멘이 안 되니까 아닌가 보네. 아니면 안 좋은 소문이 많았어요?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아이고 남 일 신경 쓸 일 있나요? 나 혼자 지금 바쁜데요. 내가 사는 것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 가운데 지금은 이제 참 2022년 4월 시작되면서 야, 점점점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뭐 이런 질병의 문제나 또 경제난의 문제나 나라의 이런 모든 일들이 큰 걸 얘기하면 뭐 큰 부담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크던 작던 우리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시편을 요 사이에 묵상하면서 쭉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실 텐데, 그렇죠? 질병의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막 가는 것처럼 급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해갈 때 야, 이 질병의 시대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요? 또 온 인류를 책임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또 마음이 무거우실까. 죄송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쓴다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또 생각나면서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 참 힘들구나. 참 어렵구나. 또 참 무겁구나.
아유,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또 힘들고 무거워서. 그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근데 목사의 사명이 나만이 아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심지어 죄송하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때는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감당할 수 없지, 당연히. 근데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왜 마음속에 품어지게 하실까요? 아니, 모르면 그만인데, 관심 없으면 그만인데, 그 마음속에 품어지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어느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뭐 분야별로 셋에 나누어서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리고 어김없이 믿는 성도는 주일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 예, 교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믿는 성도라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요즘에는 뭐 거리 간격도 두고 뭐 어떻게 하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대책으로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좋아요, 나빠요? 예, 못하면 방송이라도 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방편을 마련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나와요. 몇 분이 지금 이 동시에 예배를 보시는지 저 TV에는 시청 인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역시 성도들이 믿음이 좋구나. 왜 아멘이 안 돼요? 그런 흡족한 마음이 들면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시편 118편 14절 17절 중간절을 이렇게 딱 끊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표현과 그 방법은 사실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찝을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근원을 파악해 들어가다 보면 어떤 바이러스, 병균체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크신지 이제는 그 모든 나라 중에서 성경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모든 세계 나라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고 선택한 민족 중에 샘플, 최소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 민족을 본받아라 하는 모든 세계 중에 샘플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뭐 그 역사까지는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명하셨으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을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나라와 민족과 자손을 향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확대가 되죠. 큰 확대가 뭐냐? 4절로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사상과 언행을 초월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확대가 되지. 그의 말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질병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 왜 그러실까?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는 질병이지만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상처받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통이잖아요. 이 질병의 고통, 환경의 고통, 경제적 고통,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통 중에도 믿는 성도들은 다시 또 고백하는 거지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중에?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고통 중에 뭘 찾습니까? 사람이 당연히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을 가겠죠.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셔야지요. 또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 내가 믿는 성도라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던지 간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는다 이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고 당연히 예배 때는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아닌 모든 전체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임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하며 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어떤 곳에 세워요? 넓은 곳에 세웠다. 그 넓음의 의미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아멘. 평안함입니다. 넓은 곳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곳 하면 벌써 듣는 순간 갑자기 팍 움츠러들잖아요. 여기서만 놀아 요만큼만. 근데 넓은 곳 하면 이건 뭐 제한적인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딜 가든지 뭐 하든지 다 제한을 받으니까 그걸 제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의 통제의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 저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해집니다.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앞에 드리다가도 뭐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랬는데 그거 못되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70, 80까지 가면 좋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 복락 천국을 누리는 삶을 늘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성경의 답은
함축해서 딱 구약이든 신약이든 함축해서 그 한마디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서두만 제가 잠깐 했고 오늘 14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찬송이 되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도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도 좋다고 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가는 동안에 갑자기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도 가로막히지. 가는 동안 그 길이 사막의 길도 있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걸어서 가는 길이. 지금은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고 아니면 자동차 끌고 그냥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냥 걸어서 가는 길이.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우니까 또 환하게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모래바람이고 또 햇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리치는지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할 것 없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찾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죄송하지. 여러분 은혜 받고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나가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사실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도 아침부터 11시 예배지만 많이 생각해요, 안 해요? 준비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준비부터가 9시면 1부 예배 따로 있고 또 11시면 2부 예배 따로 있고 아니면 새벽 예배 따로 있고 하니까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일 같은 경우는 그냥 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 준비에 최소한도 서너 시간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걸 저는 압니다. 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 예배인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까짓 거 아무 때나 일어나서 아무렇게나 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제가 아니까 오늘 나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의인들의 장막, 의인들의 장막,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장막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소리들이 있죠? 어떤 소리가 있어요?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기뻐하는 소리 집안에서 많이 날 때 그 집안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화목하다. 참 보기 좋다. 근데 죄송하지만 어떤 집은 싸움 소리 있어요,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 있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 와장창창 뭐가 깨지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의 집에 기쁜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지금은 다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런 소리. 또 성경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랬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리는 무언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또 교회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매일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는 편안하고 괜찮겠죠? 아니에요. 교회도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요. 와서 보니까 평안하네. 그 말은 해결됐구나.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해결하기까지의 고충이 있어요,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질병 또 경제의 환란의 시대가 오면 예배당도 숫자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나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력이 장소, 시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막힌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말을 또 못하면 속으로 또 하면 되지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 머무는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베푸시며 라고 말할 때 베푼다는 말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혹시 100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그럼 100개가 끝날 때까지 하나 끝나고 둘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00까지 다 채서 끝났다. 아이고 100 다 끝났네. 왜 아멘들이 안 돼?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시니까 목사님 101가 기다리고 있어요. 표정이 다 그래. 끝난 게 아니야. 맞아요. 101. 또다시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문제는 해결되고 받을 때마다 문제는 해결되고 그래서 그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일이 어떤 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때 죄송해요. 여러분 아멘 했지만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려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즘에 이분이 꾀를 피우는 것 같아요. 조금 문제를 좀 건드려 주세요. 그럼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믿는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는 기본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녀니까 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공력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도, 질병의 시대여도,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건 안 좋은 부분만을 얘기했지만 반대로 웃으면서 힘나고 막 더 하고 싶고 그런 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계속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삶의 모든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92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 건강하니까 호흡한다. 일반적인 이론이죠. 일반적인 이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호흡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게을리할 수 없죠. 그래서 운동할 때 되면 운동하셔야 되고요. 일할 때가 되면 일하셔야 되고요. 또 쉬실 때가 되면 쉬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인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뭐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저는 거기에 뭐라고 붙였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푸시는 은혜. 아멘.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베푸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구나.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베푼다는 건 계속 이렇게 쌓아진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시는 일을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믿는 성도는 절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신앙생활하든 내가 사회생활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죄송해요. 설교하는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꿀먹거리가 되셨네. 낙심될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지만 갑자기 좌절감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곳에 부흥을 다니면서 부흥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하나님 써주신 걸로 이 자책감이 더 커져요. 이야, 얼마나 좌절감이 찾아오는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늘 고백했듯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의 의미는 지금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게 선포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선포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봐요, 안 봐요? 본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시든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들에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본보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고 손가락 몇 번 이렇게 하면 그럼 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 말은 뭐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쯧쯧쯧 하는 거하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손가락질합니까? 누구한테 감히? 그냥 손가락이 아니라 공손해지고 조아리게 되는 존경의 표시가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이 제스처 하나 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눈초리 하나도,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눈초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눈초리가 나를 지금 뭐예요? 쳐다볼 때 좀 좋지 않게 쳐다보는지 좋게 쳐다보는지 눈빛이 좋아요? 달라져요? 알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냥 이거저거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말이죠.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싹 벌써 살펴보잖아요. 어디 가면서. 눈빛으로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 없어도 내가 여기 성경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했을 때 말하는 선포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의 제스처나 눈빛이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마스크 썼어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의 의미는 뭐냐? 승리했을 때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감히 무슨 소리래, 찍소리 못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어디 가서 뭐든지 합니다. 이건 뭐예요? 승리의 자신감. 믿는 성도들이 사실은 죄송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영향 아래 지금 살아갑니다. 저도 설교하니까 가림막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어딜 가든지 똑같이 마스크를 씁니다.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다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 말할 뿐만 아니라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